오늘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복음과 그 마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한 주 드렸고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과 우상 숭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 공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상이 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 우상들로부터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삶의 안전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김으로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상을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기 싫었는데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첫째 주와 둘째 주는 복음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변화, 개인의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인 오늘 다룰 내용은 복음으로 인한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지, 복음으로 변화된 개개인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마땅한지, 그리고 또 그것이 복음 전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렇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최근에 19세 이상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30.3%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왜 그들이 그러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그 중에 30%는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 보내고 그리고 쉬고 내 편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회에 어떠한 실망하고 상처받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냥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뭔가 교회에 나가면 봉사도 해야 되고 누군가와 부딪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은 것 맞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그 상처로 인해서 못 나간다라고 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얼마나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으면 교회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결코 온전하거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 공동체 신학인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다 아시죠? 우리가 세례문답에도 나오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북일교회 하면 북일교회 건물을 지칭할 때가 많은데, 사실 더 정확한 용어는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용어가 건물에는 맞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1번 반가로 1번에 보시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기독교 공동체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 곧 은혜의 메시지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로 구성된다고요? 네, 교회의 공통 그 토대가 있어요. 교회의 토대, 그건 뭐죠? 네, 복음, 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겁니다. 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아무나 다 하나가 돼도 될까요? 안 되죠. 복음이라는 토대 위에 서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을 한 백성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한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은혜가 먼저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것이 공통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요, 기독교 공동체는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저 사실은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권속이 무슨 뜻일까요?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성경에 나온 거죠, 그렇죠?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거.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가족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제가 거기 밑에 강의 안에 이렇게 좀 중간에 중략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뭐냐? 각각의 성도들은 그 몸 안에 하나하나의 뭐라고 하죠?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안에 내장기관으로는 간, 심장, 폐, 신장, 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지체들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는 것처럼 이 한 몸인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한 몸,
다양한 지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밑에 보시면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각각의 은사로 서로를 섬긴다는 이 뜻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죠. 한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주권대로 각각의 사람에게 그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림, 그리고 긍휼의 은사, 다양한 은사의 목록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양한 은사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뭐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거죠. 우리 몸에서 눈만 있으면 어디로 먹을까요? 먹을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섬겨서 몸을 건강하고 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게 교회가 한 몸, 다양한 지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연결된 유기체이므로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서로 연결된 유기체다. 유기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팔 필요 없다고 막 잘라내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팔 자르면 막 팔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성도가 잘 되면 배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즐거워하고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네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교제. 교회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대안적 사회가 되어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보여준다. 대안적, 제 발음이 괜찮으신가요? 대안학교 할 때 그 대안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대안적인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죠. 범죄, 그렇죠? 약탈, 억압과 착취, 정의와 공의가 없고, 그렇죠? 약한 자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법도 고치고,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과연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느냐? 그렇지는 못하는 거죠. 임시방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사회의 대안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해결된 모습이 나타나서 이 사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는 해결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믿고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사회의 강력한 모델이 되고 대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장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주되심, 주님 되신다는 뜻이죠. 주되심 아래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며 치유하실 것이다. 현재 교회는 미래에 그리스도 아래서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밑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만물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모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될 때,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장차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시금 이 땅 위에 회복될 바로 그때를 미리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지금 실현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우리는 복음이 일상에 일으키는 변화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해요. 이렇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면 참으로 놀랍다. 즉 우리가 대안적 도시가 되어 우리의 삶이 빛나서 천국의 도시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연합시키고 현재의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의 그 시대가 어떨지 보여주는 모델이어야 한다. 아멘. 천국의 도시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세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마도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네. 괜히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다툼이나 허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쨌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 그리고 허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흔히 말하는 그냥 막 이렇게 승질내고 싸우고 이게 아니고요. 이기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의 필요만을 앞세우는 거,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는 거. 거기서 다툼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허영은 뭘까요? 헛된 자만심입니다. 헛된 자만심. 근자감이란 말 아시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거죠. 허세. 나는 요만한데 막 내가 이만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막 이렇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기가 어렵겠죠.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있거든이라는 말은 있다면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이미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미 그들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할 때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그 1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은 격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격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권면과 격려와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힘과 위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는 기쁨, 격려, 위안이 깊다면 다른 이들의 찬사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와 격려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괜한 허영심에 빠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더 막 크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받는 이런 권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격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토대로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이 빌립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3번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복음에 대해서 첫 주에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 극단에 치우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 때는 막 교만해지고 막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난 열심히 막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막 교만해져. 근데 내가 좀 못 살고 이렇게 하면은 막 또 다 반대 극단으로 막 치우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한결같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조금 더 헌신하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로 인한 겸손이 있는 곳에 허영이나 다툼이 자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대, 즉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 성령 안의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한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밑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래 기억하며 일관되게 생활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천적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관계는 다 깨어졌어요. 장점보다는 단점 보기를 좋아하고요, 내 눈에 들보를 보기보다는 상대 눈에 티를 보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태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상대에게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뭘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복음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맞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1번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칠의 사랑이에요.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예의 바른 태도, 예의 바른 태도.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막 화는 못 내겠고 내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냥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이 사실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거칠의 사랑.
또 아니면 이따금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친절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 그건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만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것이 복음이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9가지 습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9가지라서 분량이 많은데 간략간략하게 읽어보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3가지는 인정에 관한 거예요. 인정. 공동체가 이제 하나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서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에 관한 거.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인정해 줘야 되는가?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강점, 능력이 있다면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잘하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제가 말씀을 안 적었는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받기를 먼저 하며가 아니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 잘하셨네요. 괜찮은데요? 서로 먼저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자,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접적으로 격려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아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다 느낌이 있다니까요. 느낌 아시죠, 여러분? 표정이나 제스처나 말투, 이런 것들이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한숨 쉰다는 뜻이에요. 아휴, 한숨 쉰다. 아휴, 형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휴,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경멸을 느끼지 않도록 그를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이들이 동등하게 중요함을 인정해줘야 돼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신분 사달이나 위계 서열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신분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3번입니다.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라.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차갑게 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차갑게 대하는 것도 문제고 거칠게 대하는 것도 문제인데 무관심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관심. 자, 2번입니다. 따뜻함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다음 3가지는 나눔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3가지는 인정,
서로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거라면 다음 세 가지는 나누는 거. 뭘 나눠야 될까요? 4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공간, 물질, 시간을 공유하라. 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공간도 그리고 물질도 때로는 시간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밑에 박스에 있는 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날마다 우리의 길과 계획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버렸던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을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강도 만나 거의 죽은 것처럼 된 그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보네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와 요청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길과 계획을 가로막으신다. 아니, 날마다 우리의 길과 계획을 저주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그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으신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해야 합니다. 자, 거기 괄호에 들어갈 말은요, 근심과 약함을 공유함으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권면한다는 건 격려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피차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알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짐을 지는 게 뭘까요? 일단은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짐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짐의 무게를 나에게도 실리게 하는 겁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이고 함께 그 무게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상호작용이 숨어 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명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짐만을 져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당신이 혼자서 짐을 다 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내 짐만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 혼자 짐을 다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서로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6번입니다. 서로 신앙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하라. 복음 안에서 신앙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런 생각을 했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의 같은 그
견고한 믿음 위의 터에 서야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함으로 믿음의 일치에 이르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친다는 거죠. 서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고등부 선생님들과 큐티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지만 큐티 모임을 하다가 느끼는 거는 선생님들의 나눔을 듣고 제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셨구나 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피차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과 영성을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물질, 그리고 필요, 연약함, 서로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가지는 섬김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7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하는 자세로 서로 섬기라. 좀 이게 번역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만든 교재긴 하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교재를 제가 요약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뭐라고 이렇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적었는데요. 이 보고하는 자세로 서로 섬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어디에서 죄를 직면하고 있는지를 나누며 공동체의 죄를 이기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죄를 서로 고백한다. 뭐 고해성사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고백하는 건 죄사함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또 연약함을 붙잡아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기 위한 그런 나눔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분위기 안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쉽겠죠.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교회가 그런 더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될 때 이런 일들이 더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서로 고백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봤어, 이런 나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8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 섬기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우리 다 알죠? 밑에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9번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주변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살펴보고 채울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펴보는 것, 누가 뭐가 필요한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본능이죠.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찾는 것은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좀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와 전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공동체였을까요?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분명히 초대교회는 모범이 될 만한 공동체는 맞았어요. 초대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들도 나오죠. 어쨌든 모범이 될 만한 모습들이 우리 초대교회에 있는데요. 그 복음에 합당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모습이 어떻게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오이코스가 있어요. 오이코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이코스 헬라어인데요. 가정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가정을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핵가족보다는 훨씬 큰 단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가정은 여러 세대의 가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종들, 그리고 종의 가족들, 친구들, 사업의 동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오이코스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전도의 주된 방법은 오이코스, 즉 가정 전도였어요. 가정 전도. 그 밑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고넬료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정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가정 전도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 전도가 우리 쉽나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 가장 어렵잖아요. 가정 전도를 하려면 말씀의 선포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수반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이코스 전도에서 당신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찰 아래에 있습니다. 관찰. 우리의 가족들은, 주변인들은 우리를 보아 알고 있죠. 지난날 우리가 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당신의 삶은 신앙의 진리에 대한 증거이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증거가 되고 또 신앙의 매력으로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1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계시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은 가르침, 말씀.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에 헌신했고요. 그 계시를 받는 말씀을 배우는 일은 어디로 이어졌냐면 서로 입원으로 넘어가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제는 영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교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고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필요를 채워 주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돌보는,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3번에 보시면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고요. 4번입니다. 성도들의 복음 전파는 매력적인 공동체 생활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매력적인 공동체 생활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예배에 힘쓰며 서로를 돌보는 이 모습이 믿지 않은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칭송하고 그런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보고 그런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어제 미스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어가며 우리 각자가 또 온전케 되고 그런 개개인들이 모인 교회가 또 온전케 되는 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